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의 푸른 언덕과 웅장한 전쟁터를 떠올려 보세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아름다운 땅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용감한 왕이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고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양쪽 군대는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공격하지 못하고 팽팽한 긴장감만 흘렀습니다. 왜냐고요? 블레셋 군대에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라는 곳 출신으로 키가 무려 6 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길이로 따지면 거의 3m에 가까운 키였으니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그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노핀을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노 5,0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약 57kg이니 여러분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을 거예요. 그의 다리에는 노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약 6.8kg이니 들고 있기만 해도 팔이 아플 정도였을 거예요. 게다가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싸우러 나오지 않느냐? 너희는 이스라엘의 종이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라. 만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제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골리앗의 이 외침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말에 깜짝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리고 붉은 빛이 돌며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죠. 하지만 그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년이었습니다. 이새의 3명의 큰아들 곧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산 많은 사울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새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다윗아, 너희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마른 곡식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천부장에게 드릴 치즈 10덩이도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다윗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주신 음식들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스라엘 군대가 전장으로 나가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곧장 전열로 달려가 형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거인 골리앗이 또다시 나타나 평소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어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진다고 하던가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큰 부와 함께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에는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악함을 내가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지만 다윗은 형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것은 어찌 이유 없는 일이리이까?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낙담하지 마옵소서. 왕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싸움꾼이니라. 하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을 움켜가면 제가 뒤쫓아가서 그것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만일 그것이 일어나 저를 해치려고 하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을 다 쳐 죽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저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의 굳건한 믿음과 용기에 사울 왕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은 칼을 갑옷 위에 차고 걸어보려 했지만 익숙하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입고는 싸울 수 없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동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도 자신의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어리고 붉은 빛이 돌며 잘생긴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 죽여 내 머리를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와 공격할 준비를 하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내 물매에 넣어 힘껏 휘둘렀습니다. 휘, 퍽,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는 소리는 온 골짜기를 울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재빨리 달려가 쓰러진 골리앗 위로 올라가 그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빼내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 블레셋의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도록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는 사하라임 가는 길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와 그들의 물품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녀는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으로 맹세하건대 왕이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아브넬이 데리고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의 머리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린 소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이나 거대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작은 몸과 보잘것없는 물매돌 5개를 가지고 나섰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골리앗처럼 크고 무서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 친구와의 갈등, 어려운 숙제, 혹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믿고 용기를 내어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별처럼 쏟아진 이야기들과 함께해요.